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 지목당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기관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종교와 또 그 사회의 규범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많은 숫자들이 이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범접하기 힘든 대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 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율법 이 전문가들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말로는 설명하기는 참 쉽지만 그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짐을 지려는 신용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진정성 있게 자신의 가르침대로 시작을 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번 한 번 받음으로 인해서 이 무거운 짐을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맡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세 번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심각한 모습인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경문의 띠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넣는 조그마한 상자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옷술은 이 옷에 다는 작은 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눈에 확 띄고 드러나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을 그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그들은 좋아하고요. 7절에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불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이 위험성은요, 비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이 종교적인 위선에 일반 신자들 역시 자유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즉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또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도자 역시도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다른 이들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층이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편하신가요? 이 말들은 높아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편치 않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높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라고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간주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좋은 말씀인 거는 맞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은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이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안에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크고 작은 위선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습에 치열한 내적인 전투가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경험만이 이러한 내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